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일날 계속 예수 찾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유튜브에는 넘버를 계속 달고 있는데 썸네일에도 넘버를 달고 있고 16번째 시간이더라고요. 한 달 4주로만 계산을 하면 4달째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씩 계속 말씀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지난주에는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신 이후에 떠나시면서 각 복음서마다 순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4명의 제자는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되게 중요한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이때 부르세요. 그래서 어부 2명,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이 둘은 형제였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사모님 누구? 예. 야고보 맞아요. 또 한 명 아주 유명. 맞아요. 사모님 고마워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게 특이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부르는 순서들이 좀 다르거나 제자들의 부름을 부르는데 이름이 나중에 등장을 이러는데 이 4명의 이름은 거의 항상 세트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삼아져 있는 부분에 좀 보면 본문으로 삼지는 않지만 조금 앞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침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이제 학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는지 서로 자기 잘난 맛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하신 이후에는 항상 따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심을 하신 이후에 바로 회당에 미친 사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오늘의 본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이 뒷부분은 아는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들 가운데 제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바라볼 때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대부분의 복음서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심을 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 혹은 이적 혹은 표적 혹은 기사 이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다양해 가지고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은 열병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근데 이게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병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지금 가늠할 수 없긴 하지만 분명한 건 열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건 심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고치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처음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요즘 세대에도 기적을 기대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이는 뭐 그 무리를 걷는 이런 기적은 아니더라도 병이 낫는 기적, 그리고 문제가 이게 정말 꼬여있고 배배 꼬여있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적,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성령을 체험한다는 게 이것이 기적일진데 이것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어느 순간 한국 사회도 고도화되어지고 한국 사회도 정말 많은 순간들이 그러니까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에 도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서양의 그 종교학자들 혹은 신학자들이 한국에 자주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오냐면요. 한국에는 여전히 아직도 신유가 일어나요. 신유란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일어나요.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러 와요. 근데 왜냐면요. 유럽은 이런 일들이 거의 이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대 사회를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마 민주주의 사회이고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자본주의 사회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기초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건 사회는 어떠한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룰이 있다는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룰의 끝단에 있는 이론이 있는데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근데 유물론에 의하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정말 어이가 없었었는데 유물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뭐냐면 어, 저는 동의 못하는데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 가운데 동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신생아를 낳아요? 그 모유 수유를 대부분 하잖아요. 물론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근데 유물론은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건 어머니가 이 젖가슴이 몽울이 맺히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으면 이거 빼내지 않으면 아프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덜어내기 위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일 뿐 실제로 아이를 위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일단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도 대부분 동의를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요, 과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만 따지면 또한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유수라는 것 기본 자체로 이게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참 신기한데 아기를 낳고 하면 저는 남자나 이게 이론적인 그냥 설명이긴 한데 이 계속 젖가슴 안에 모유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생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하게 되면 계속 양이 나오고 어느 중간 하루에 계속 일정량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아이를 계속 품에 안고 있지 못하면 이제 특히 요즘 이게 출근하는 어머님들도 많으니까 아이를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서 일부러 뭐라고 하나 하여튼 뭘로 하면서 이 젖을 빼서 냉동고죠. 냉동실에 두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적인 설명이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거는 절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그래요. 백보양보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머니의 젖가슴 안에 있는 것들을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빼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었었는데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니
아, 젖을 몇 살까지 먹었냐면요. 저는 5살까지 먹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게 제가 하도 그렇게 잘 먹으니까 그냥 어머니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5살까지 먹으니까 이게 좀 어머니도 힘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후의 수단을 한 게 뭐였냐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유두 부분에 빨간 약을 칠해놓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말씀이 오면 제가 빨려고 하는데 어머니 이제 그 빨간 약이 있으니까 어 아이야 해? 뭐 이랬나 봐요. 아파? 이랬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너무 아파서 그래.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보통은 모유수를 안 하면 안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끝나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 연세도 되게 많은 나이에 저를 낳았었거든요. 39에 저를 낳으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늦은 나이에 낳으셨는데도 5년간 제가 모유 수유를 했다는 건 기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모유 수유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잔병이 별로 없어요. 물론 얼마 전에 팔이 부러지긴 했지만 제가 잔병이 그렇게 없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머니의 젖가슴을 5년간 탐하면서 그 덕에 이렇게 건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모유 수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가 인간은 참 어렸을 때 너무 약해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정말 약하거든요. 일어나서 걷는 데만도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떤 동물의 침입이나 그리고 그 생물학적으로도 되게 약해서 세균이나 이런 거에 정말 약하거든요. 물론 빨리 적응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노년에 적응하는 것보다 어린 나이에 적응하는 게 빠르긴 하지만 그때 갑자기 세균에 전염되면 어린아이는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그걸 어머니 아버지가 보호해줘요. 그 성장하게 해주죠.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사모님의 어떤 리포트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도 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요즘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그 한국 사회를 많이 이렇게 좀 위기에 빠뜨리고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자신의 과거의 기억 속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풍덕적인 행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쭉 왔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밟으신 적이 있거든요. 전 아직도 그때 상처가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상처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우리 누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의 가치까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요즘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는 나를 온전한 가정 가운데 키우지 못했다고 극단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요. 이게 옳을까요? 우리의 어머니의 젖가슴이 우리에게 줬던 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에게 쌓여있던 이 부담스러운 걸 뱉어내려고 했다는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분명히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키우셨는데 그렇게 키우다가 삶이 힘들잖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분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기 희생의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키워내시는 건요, 세크리파이스예요. 세크리파이스는 뭐냐면 자기 희생이란 단어거든요. 그렇게 희생하신 그 가치로, 세크리파이스로 우리가 오늘
이나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저희 어머니 뭐 젖가슴 이야기도 했고 제가 5학년 때 당했던 그 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는 우리 어머니의 세크리파이스, 그 희생으로 오늘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힌 세크리파이스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자기 희생,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2000년 전 어느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통은 이게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은 놀라운 권세나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갖고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이게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우리를 위해 쓸 거예요. 그렇겠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나는 은행에 돈을 한국은행의 그 능력 5만 원짜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해가지고 그걸 내 원대로 막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을 위한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는 그것도요, 그분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세크리파이스예요. 진짜로 자기 희생을 전제하고 항상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며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자신의 희생. 어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야 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기적, 이적, 기사, 표적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기적, 이적, 기사 요 세 가지를 전체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표적이란 단어거든요. 조금은 광범위한 표현이 표적이란 단어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걸 엄밀하게 구분해요. 이적과 기사는 원더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기적이란 표현은 미라클이란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걸 다 통틀어서 표적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사인이라고, 표적을 사인으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다 기적이고 이적, 원더고 미라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조금 이걸 좀 혼돈해서 써요. 이적과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기적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테라스라는 단어예요. 이 테라스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세메이온과 테라스가 성경에 쓰여질 때 좀 혼재되어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말 재미없죠?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히브리어로는 오트라는 단어로 통일되어서 그냥 다 써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기적, 이적, 기사.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이건 다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잖아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걸 다 그냥 오트라는 단어로 다 그냥 통일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 광범위한 의미로 표적을
따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오트라는 표현으로 다 쓰긴 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크리파이스로 그 희생으로 그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행하신 이후에 이 기적을 항상 행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오늘의 첫 질문을 다시 돌아가고 싶고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 기적들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장모가 경험한 기적은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말 부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열병이 있구나. 어떤 열병들이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열병에 우리는 빠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헛된 성공을 쫓는 열병이 또한 우리 안에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헛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 빠져 있는 열병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에 오해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나태함으로 빠지는 또 다른 우리의 열병이 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돈을 쫓아다니는 열병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 정말 아프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계에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열병도 또한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도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도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달라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게도 맞추고 저 사람에게도 맞추다 보니까 내가 없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맞추기도 하지만 이 사람과 다른 건 나도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은 나에게 그걸 요구하긴 하지만 그건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에게 다 맞출 수가 없어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냐? 관계에 빠져서 내가 그 관계에서 소외되면 나는 사라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맞추고 저기서도 저렇게 맞추다 보니까 점점점 나는 죽어가요. 나는 없어.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가 빠졌던 그 열병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기적을 잊어버려요. 그 놀라운 기적들은 나에게.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국 사회 안에선 여전히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도 이게 너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을 말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진짜로 귀신이 쫓겨나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하나 부분, 사람은 참 안 변해요. 그쵸? 우리 사모님 오늘 변했네요. 몇 주간, 거의 한 몇 달간 예배 때 꼭 졸았는데 오늘 한 번도 안 졸았네. 와, 이게 사람이 변했어. 웃자고 하는 말인데 사모님도 저한테 나중에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혼내실 텐데 하여튼간 미리 회초리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가벼운 이야기지만 사람은 정말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해요.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성실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연민에서 벗어납니다.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리고 돈을 쫓았던 사람이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것이 오히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크리파이스로 인하여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나에게도 당신의 세크리파이스로 일어나는 놀라운 미라클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더불어 내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당신을 위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병든 자들, 이 땅에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이들, 먹을 것이 없는 이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당신은 온전히 당신을 희생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셨을 뿐 당신을 위한 기적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또한 바라며 그 바람 속에 우리가 당신을 쫓아가며 우리도 또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헛된 꿈이 되어지지 않으며 현실이 되어지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능력 안에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